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오늘 같은 절기 때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메모해 보기도 했고 감사 찬송 부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여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익숙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들이 참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툴고 어색할까 생각해 보면은 평소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만 같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전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면은 좋은데 어색하지 않은데 감사해도 그냥 마음에 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가 감사하는데 서투른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투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투르지는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음에 묻고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고마운 일이 있으면 정말 쉽게 감사하다,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때로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고맙다는 말에 인색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표현이 서툴지 않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고맙습니다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때로는 쉴 때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간절히 구하는 것도 많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오늘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일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비로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불평과 원망으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깨어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같이 말씀 읽어가면서요, 정말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의 겉모습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놀랍게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내 겉사람은 낡아져 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기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그 이후에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쓴 편지가 이 AD 56년경에 쓰였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네 번째 편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편의 편지이지만 그 중간에 이제 잃어버린 서신서들이 있고 아마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네 번째 정도에 걸쳐서 보낸 마지막 편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고난뿐만 아니라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면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울이 또한 목격한 것 아니겠어요. 바울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3차 전도 여행을 지나오면서 노쇠에 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본 것이죠. 이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모습은 이렇게 병들어 가고 늙어가고 노쇠에 갔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겉모습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않았고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웃고 울며 이리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그 속에서도 비로소 강건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6절이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겪으면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낙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내가 겉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기에 바울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꾸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의 몸은 노쇠져 가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만 같아요.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것은 사회적인 언어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늙고 노쇠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서글피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이거 거스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이 늙고 노쇠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놀랍게도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누구나 할 것이 다 늙고 우리의 속사람 늙어가지만 그 가운데도 놀랍게 어떤 분들은 그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면서 정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사람이 있으며 시간이 흘러가도 잎이 청청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겉사람은 낡아갔지만 놀랍게도 바울의 삶은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우리 모두 다 늙어갈 것이고 노쇠져 갈 거고 병들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오히려 여러분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이 낡아져 가는 것은요, 세월에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가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겉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요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꿀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관심이고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바울은 그가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겉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겉사람에게만 신경 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에게만 신경 쓰다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겉사람에게 신경 쓰다가 속사람이 메말아 버리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강건해지게 단단해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속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은 겉도 아름답겠지만 겉보다도 속이 더 아름답고 속이 더 단단한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겉보다도 속이 더 아름답고 속이 더 단단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뭐 이럴 때 저는 겉이 아름답고 싶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먼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다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것이 고난에 프리패스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거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신앙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해서는 그 환난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환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고난이 계속될 것만 같고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황폐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나만 어려운 일을 처해진 것만 같은 거예요. 나만 속상한 일을 만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기가 싫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비슷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고난,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고난도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나에게 왔다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내가 만난 그 고난은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경하다는 거예요. 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그게 중요하지 무겁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그 고난은 잠시 스쳐가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그 고난은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절대적으로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겁게 보이지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볍습니다. 무거운 고난이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고난,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그 고난은 스쳐 지나가는 고난이다. 아멘. 두 번째 그 고난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믿음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말을 공감하게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믿음의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맞지,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지만 고난 다 끝나는 것이다. 고난을 받을 땐 너무나 무겁고 힘들지만 그 고난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누리게 될 축복과 비교해보면 그거 경한 고난이야, 가벼운 거야, 무겁지 않아 고백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당한 이 고난의 경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그 고난을 주목하지 말고 그 고난이 장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이루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 고난을 말미암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왜 이렇게 충격파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어요. 막 탕탕탕탕 때리는 거로 이게 하는 거예요. 많이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치료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이 치료 방법이 새삼 놀라운 거예요. 이 체외파 충격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아픈 곳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곳 주위에 있는 조직들의 작은 손상을 가하고 그 손상이 자연적으로 재생되면서 치유되면서 아픈 부위까지 낫게 해주는 방법, 그런 원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놀라운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이 자생적으로 치유하는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부위를 이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미암아 아팠던 부위까지도 더 건강해지게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이 신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이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치료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치료하기 전보다도 그 아픈 부위가 더 조직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마냥 속상하지만 않은 것은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한 이 잠깐의 고난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비밀번호도 0418. 저의 비밀번호예요. 괜찮아요. 또 고칠 거니까. 그래도 많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요. 일단 처음에 뭐 하게 되면은 0418. 너무나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이 주목한다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 또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목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 입었나 유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가 그거 잘 찾고 잘 찾아가서 먹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발걸음이 그리로 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무엇을 주목하게 되었는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끈다 할지라도 이제 나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주목에 의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주목하지 않아도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되게 됩니다. 겉사람의 특징은 낡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하와를 지혜롭게 했느냐?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게 보일지 뭐라고 보암직스럽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했느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 마음이 즐겁게 되고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면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에요. 9절 10절 있나면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유명한 자며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자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얼마나 부유한가, 그가 무명한가, 유명한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보기에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기억해 가면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감사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들, 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표현하면서 정말 감사가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관심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이 낡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노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나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구나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명하지만 하나님 안에 유명하게 만들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 기뻐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